우리끼리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이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싸우거나 이렇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단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예. 그래야 뭐가 좀 기선 제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그래, 한국 사람은 때를 쓰면 뭐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성향이 좀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부를 향하여 막 때를 쓰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그 때를 쓰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또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에 우리 아들이 때를 써서 이제 뭘 사달라고, 애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써요. 이 때를 쓰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줘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를 써서 얻을 건 없고 매밖에 없다, 이걸 공식을 쥐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서 걔가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화장실 가니까 대만 이렇게 그 걸레질하는 마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로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제가. 예, 귀한 아들이지만 걔가 그러면서 때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엄마 아빠한테 때를 써서 얻을 건 없다, 매밖에 없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어릴 때 그걸 가르쳐 줬냐면, 이게 이제 때를 써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어떤 이제 학교 생활이나 사회 나가서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뭔가 어거지 부리고 뭔가 자기가 성과를 나는 대로 하면 뭐가 된다라는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워버리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땡깡 피는 거죠.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래서 뭐 어거지 부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처럼 생각해요. 일로 와, 일로 와. 자랑이 아니지,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당당하게 들은 사람 처음 봤어. 빨리 앉아, 빨리. 자, 그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의 성깔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림자가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자란, 아니면 결성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2% 부족하고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안 고민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절뚝발이 신앙생활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지면서 새로운 주님의 어떤 정확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된 자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그 어린 나이에 걔가 화장실 가서 막 팬 것도 걔가 뭐 제가 성질나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때를 써서 뭔가 얻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얘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은커녕 결국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결국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도 그거예요. 대충 해놓고 뭔가 하나님 더 주세요 뭐 땡깡 피고 교회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뭐 고집 피워가면서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 기질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자라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잘못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죠. 특히 부모가 그런 역할을 못 해주면 그 자녀가 크리스찬 부모라도 자녀가 부모의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긍정적 측면을 못 배우게 되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도 쉽지 않다. 이게 부모 되기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 아들을 키울 때 지금 뭐 대학교 2학년이지만 어릴 때 많이 때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막 잘못하면 때리고 그랬는데 몽둥이로 패기도 하지만 막 제가 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때렸죠. 그냥 성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잘못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그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말로 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소리 내고 네가 2번까지 기회를 주는데 3번째는 말이 필요 없고 그때는 내가 들어간다. 이게 공식처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2번까지는 말로 하겠다. 그러나 3번째는 말이 필요 없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픔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공식을 걔한테 자꾸 어느 부모나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만약에 부모의 최초의 권위자가 부모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권위자가 부모인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자꾸 이렇게 때를 쓰거나 뭔가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대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면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 아이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럴 가능성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얘기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할 때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잘못해가지고 맨날 두드러 맞아가지고 징계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걸 계속 저희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일상생활 같이 가정에서 하면서 좋은 말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단칠 때도 아빠가 좋은 말 할 때 부드럽게 얘기할 때 들어라. 부드러운 말을 한다로서 그게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 부드러운 말이 무서운 거다. 매를 들어야 무서워하고 말을 듣는다면 이미 걔는 제가 그래서 항상 그거는 바보고 멍청이다. 이런 공식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처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그런 문화, 그런 의식들을 안 갖고 있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은 패야 말 듣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야 말 듣는데 이런 게 공식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일에 다 와서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맨날 맞다가 잘하는 거예요. 맞아서. 근데 그게 그래야 사람 된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교육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잘해. 학교 가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부모님한테도 맞고 형한테도 맞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야 뭔가 후련하고 맞아야
이게 그때 가서 깨닫게 되고, 말로 할 때는 또 안 듣고, 그게 이런 의식을, 이런 속에서, 환경 속에 자라온 저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할 때 안 들어먹어. 목사님이 부드럽게 설교할 때는 안 들어먹어요. 그대가 그냥 와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는데 그 안 들으니까 징계가 이렇게 무섭게 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럴 때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신앙사 다시 했다가 또 편해지면 또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게 이쪽으로 듣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40몇 년간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와 한국 사람으로서 자라온 보편적인 환경하고 신앙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라 문화적, 한국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안 듣고 꼭 두들겨 맞아야 그때서 정신 차려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래요. 나 정말 하나님이 평안을 줄 때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본다고요. 아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고난 안 당해도 될 거로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잘 될 때 잘해야 되는데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 신앙이 어디서 출발됐게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이 문화적 환경과 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경험, 오래된 경험, 한국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너무 성경적이지 못하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분들이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와 신앙과 다르게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가정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행 연습가 같은 거예요. 연습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체질화되고 여기서 훈련이 돼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는데 크리스찬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잔소리 서울분이라 막 잔소리 얼마나 잔소리 심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자녀들이 다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잔소리로 듣는데 그 잔소리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듣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요. 정말 그 아이가 들어야 될 말을 너무 평소에 그냥 막 잔소리, 그냥 쓸데없는 말처럼 막 내뱉어버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버릇이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고 말씀하셔도 안 들어먹어. 그런 자녀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책임이 반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런 신앙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맨 이렇게 너 그러면 맞는다. 바퀴는 뭘 맞아. 안 때리세요. 잔소리만 잔뜩 하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때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의 어떤 권위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잔소리, 너 그러면 자꾸 맞는다. 말하시면서 끄트머리 항상 그 말을 했어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 말하시는 게 다 맞지만은 가볍게 들리는, 그리고 너 맞는다라는데 지금 때리는 거에 대해서 안 때릴까, 이게 뭐가 됐냐면
거짓말처럼 듣게 되는 거예요. 권위자의 말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가벼이 들어요. 그리고 너 그러다가 너 징계 맞는다. 안 들어먹어요. 설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저도 한국 사람이 저도 제 나이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가정에서 그런 환경이 보편적인 환경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어떤 말씀 앞에 그분을 대하듯이 정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을 너 3번이면 맞는다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제가 2번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말이 없어요. 그때는 불고 맞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맞는다라는 거를. 그리고 항상 맞기 전에 좋은 말, 아빠가 부드러운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해야 그때 정신 차리고 부드럽게 상대를 할 때는 가볍게 생각하는 이 사고 구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사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그 열정 밑에 하나님 바라시는 의식구조가 신앙적 의식구조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어떤 그 바라시는 모습대로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걸 꼭 얘기해요. 네가 이런 식으로 아빠가 꼭 맞아야 너 말 듣고 그런다면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한다. 그럼 평생 고생한다. 하나님은 내가 아빠가 널 때리기 원해서 때리는 거냐? 네가 말을 할 때 안 들어먹으니까 결국 내 아빠의 말이 네가 이게 새겨 듣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습니까?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서 징계하시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나부터. 난 살아남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상대하실 때에 그게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든 아니면 은혜스러운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들리든 아니면 자기가 성경에 있다가 깨닫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말씀에 그거를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온 인격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어떤 긍정적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막대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상대하는데 나는 막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교통이 안 생겨요. 자기 시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가 또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많이 신앙을 배우거든요.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걔를 통해서 나를 배워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걔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나는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다루시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그 아이 그 나이 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이건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 그걸 알아들을 때 그 아이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이 분별력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갈 방향을 만들어주고 축복을 만드는 건데, 얘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사람, 경험에서 꼭 그때 가서 아는 것은 한 발 늦은 거다. 미련한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이 얘기할 때에 알아듣는 것이, 그걸 간접 경험으로 여기서 받아들이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인데, 그 나이 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왜? 딴 데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너 인생 망치지 마라, 네 인생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아빠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아빠가 지나오면서 온 시행착오 겪지 않고 아빠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걸 너한테 얘기했던 너 새기 듣고 제발 그런 경험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놈은 딴 생각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딴 생각. 그래가지고 그 말을 새겨 듣지 못하고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놈 또 경험해봐야 하나? 경험해봐야, 이게 정말 내가 그때 아빠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였나? 경험할 때는 이미 땐 늦은 거예요. 경험, 그렇게 쓸데없는 경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꼭 쓸데없는 경험이 나야 돼 비로소 안다면 때가 늦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함께, 이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현재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각각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꼭 경험해야 될 것만 경험시키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경험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지 않아요. 귀가 있다서 들리지는, 귀가 있다고 듣는 겁니까? 그 듣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비중 있게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어려서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 말이 그구나,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개나 고통받고 결국 그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될 미리 얘기해 줬는데 그걸로 새겨듣지 않고 있다가 고통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을 알았다면 한 발 늦었다는 거죠. 지옥 가봐야 지옥의 맛을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앞서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장래를 보는 거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게 성경에서 나오고, 지금 또 내 장래를 아시는 분이 각각의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얘기해 주실 때 왜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의 성공의 첫 걸음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잘한다라는 게 보다는 다른 사람을 잘 말을 들어주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비결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미래의 장래를 알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들을 새겨 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장래의 축복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내 발의 길이요 등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보고
지금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현재 주님이시지만 장래를 아시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장래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냐는 거죠. 응? 오늘만 살고 말 거냐는 거죠.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패된 인생 되지 않게 해서 완벽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어떤 주어진 상황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과 지혜가 안 된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잘못된 인생 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만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예수 안에 불신자가 여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 뭐해? 성경 지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왔을걸? 응? 주님과 나누질 않아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주어진 상황이 그게 최선이고 거기에 주어진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때 환경하고 다르게 이끄신다는 걸 믿습니까?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이끄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핑계댑니다. 주님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핑계와 변명이 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주님이 이해하시고 내 뒤에 따라오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 뒤를 따라오사. 네? 다윗의 인생의 비결은 그분이 목자 돼서 그의 양이 돼서 목자 뒤를 따라가서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성공적인 인생 살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허약하고 왜 쓸데없는 고난을 받고 왜 낭비된 인생을 살고 사단한테 두들겨 맞는 인생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목자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양되고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해서 따라오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뭔가 잘못했어. 왜 주님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주님 되게 드려야 주님이 내게서 주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니까 내게서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항상 뒤에 가서 얘기하죠? 왜 내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주님 찾지요? 왜 문제가 터진 다음에 주님 찾냐고. 주님은 어쩌면 그 문제가 안 일어날 일인데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서 문제를 만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고 왜 주님 탓하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자기가 가서 그 길을 만나놓고 왜 주님 탓하고 주님을 그때 가서 찾느냐 말이에요. 그때 써먹으려고 주님이 계셨던 건 아니거든. 그때 주님이 그런 거 뒤치닥거리냐고 설거지하려고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자로 주님이 낮아짐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나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현장에도 거기서도 주님의 뜻을 물어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건 초보자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들이 다 가야 될 상황인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뭐 웃기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그 부하들도 이해 못하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근데 그분의 자기가 자기가 처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울 때보다도 10배의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왕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10배나 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10배 되는 땅을 차지하는 그 속에 있는 족속들이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 부하노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인 자는 결국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낭패당하는 것들이 50%는 결국 주님이 이끄지도 않은데 가서 당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꼭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일상을 통해서 세밀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늘 그분의 음성이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근데 여호와 이레는커녕 엉뚱한 자기가 계획하고 상황이 주어진 대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주어진 상황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없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물었어?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가려고 했냐? 네 생각이 있었잖아. 네가 주어진 상황에만 네가 그게 주어진 상황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고 거기로 갔잖아. 내가 언제 그쪽으로 인도했니?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바깥의 인생은 엉망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앙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인생을 뒤져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흔적도 없고 축복도 없어. 맨날 뭔가 이상해. 맨날 바쁘게 사는데도 뭔가 자꾸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쓰잘데없는 일에 매이고 이렇게 살아. 아니 저 사람이 착한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분을 받아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인생 살지? 정답이 이거예요. 악해서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러냐고, 게을러서 그러냐고, 죄져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끄심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는커녕 가봤더니 떡하니 사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네. 응? 떡하니 가봤더니 거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신앙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성공이 안 됩니까? 교회 생활은 성공했는데 왜 교회 바깥에 이 삶 속에는 성공이 안 되냐고요. 뭐의 문제예요?
왜 불신자같이 사냐고. 일상의 삶이 왜 불신자같이 사느냐 말이야.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생각 안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매이고 저기 가서 매이고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 가서 손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사람 왔구만. 이 본문도 못 들어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요. 네?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삶을. 네? 잘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응?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착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교회 다녀요. 나 착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축복하십니까? 응? 왜 삶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삶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분을 삶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네. 저 사람 통해서 나 만나주시네. 이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한테 이런 증거, 이런 흔적을 남기고 계시구나. 그분의 이끄심을 정말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는 양의 모습, 그러니까 목자를 쉰다는 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보고 자기 계획과 어떤 주어진 상황에 흘러가는 대로만 가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때 목사하면서.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회생활 13년 그 끝에서 저보고 뭐라냐면, 야 너는 네 멋대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목사로서 잘 살았는데 뭘 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네 멋대로 살았다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산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너는 잘 사는 인생인데 내 원함을 아느냐 이거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이거 원해서 이거 하고 저거 원해서 저거 하고 있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저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거 하고.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네 멋대로 산 거지.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냐 그 얘기예요. 주님의 원함을 아십니까? 나를 향하신,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향하신 그분의 원함을 아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집회가 그분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희 집에서 쉬고 싶어. 나도 사실은요 이 부담 가지면서 이 집회하고 싶지는 않다고 사실은. 응? 이 시간에. 그러나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원함에 하나님이 여러분 또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사람은 괜찮고 교회생활을 잘하는데 자기 인생에 가서는 그렇게 뒤죽박죽되냐 말이에요. 왜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왜 나냐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 그분의 이끄심에 가다 보면 엉키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의 이끄심 받아 보면 거기에 가서 또 있는 게 있어요. 막힌 것 같은데 지나보면 열려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돼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는 대로 가면 이런 일을 벌이신다. 근데 이런 삶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처음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엉켜. 가면 갈수록 막혀.
가면 갈수록 묶여.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뭘요? 내가 잘못 봤구나 이 길을.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응? 세상 예수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얘기 대상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이미 이 얘기하고는 여기에 열애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인생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악해서 더 선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에? 아니 그분이 교회에서만 사시냐고. 그분은 교회에서 몇 시간 있는데서 교회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더 많이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을 경험 못해요? 그분의 존재를 왜 우리는 느끼고 보고 듣고는 왜 안 되냐 말이죠.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요. 이 속에는 세상 구조가 의식이 들어가 있고 삶 자체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볼 거 없어 인생.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 그때 하나님 찾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와서 은혜로 또 불쌍해서 건져주셔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럴 때 그게 진짜 내가 그때 신앙인 줄 알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뭐가 신앙인 줄 아세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위기 때나 뭘 도움받고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분과 일상을 같이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었잖아요. 생활 속에 이벤트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근데 우리는 이벤트식으로 만나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그때만 만나고 있잖아요. 응? 그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있는 게 도대체?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안 맡깁니다. 자기가 다 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행동을 다 취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수는 없죠.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럴 때 그렇지,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신앙을 좀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었으니까 자기 자랑하느냐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된 게 내가 잘나서 잘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죠. 어느 쪽이든 두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 생활 대충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일부의 크리스찬 어린 성도들은요, 저 사람이 예배도 대충 나오는데 저렇게 잘 돼. 응? 봉사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돼. 난 뭐야, 지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성도 맥 빠지는 거죠. 아니 대충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낙심이 돼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아요. 언젠가 그 날아갑니다. 사단이 불어와가지고 그 사단이 와서 막 해버리면요, 욕과 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둬야 할 말인데,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면
사단이 와서 직접 뿌려서 만져서 한순간에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삶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니까 작은 것인데도 큰 것처럼 사용하고 큰 축복 받은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도장 찍은 축복이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못 건드려. 그래서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사 개떡같이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뭘 성취해놓은 사람들은 그거는 불안해. 항상. 왜?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의 보증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와서 건드려도 어떻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자기가 받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축복 잘 받네? 담대해져가지고 예배 2번 드릴까 1번 드려요. 기도할 거 안 해. 헌금할 거 안 합니다. 담대해져요. 왜?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살야 되는데 뭐 굳이 열심히 해서 뭐래? 그 사람은 조만간 후회합니다. 왜? 한번 무너지면요. 이게 무너지면 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욕과 같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많다고 그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 중요한 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증한 거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이냐의 이 차이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차라리 하나님 보증해서 나를 축복한 작은 걸 취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너 네 인생은 나하고 상관없어. 왜? 네 멋대로 살고 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너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 순간에 마귀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이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라 실화예요. 미국에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정말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기도받고 뭐 축복받아가지고 이분이 잘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에 바빠지니까 교회 나오는 날이 점점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안한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일부러 못 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차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업 때문에 골프도 쳐야 되고 뭐 이러면서 못 나가게 돼.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불치병에 걸려 죽었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잘 됐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려져 잘 될 줄 알았더니 복병이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 불치병을 걸은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 재산 열심히 버는 게 자기하고 상관없이 됐어요. 제대로 못 쓰고 사업 안 해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떠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는 축복에 사단이 치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히 여겨서 더 열심히 교회나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면 그분이 정말 그런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요 이유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취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했던 주인한테 금은 뭐하러 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니까 그들이 주었단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없으면 말만 했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 했는데 성막을 치는데 그게 사용됐던 거 아니에요. 사명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
그 영광을 받으실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한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또 축복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면 축복받을 때 조심하세요. 그 축복 속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거 찾아서 하나님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명 주시려고 이 축복 주셨군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네가 내 뜻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누구도 손 못 대게 그분이 형통케 하셔서 요셉까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안에도 못 막아. 요셉의 축복은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증하는 사람은요, 누가 뭘 해도 못 막아. 그 사람 축복을요. 그 사람 그 축복을 방해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입게 돼 있다고. 형통하는 사람들 속에는 형통을 막는 자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당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가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증해서 복받은 자가 돼야지 자기가 노력해서 있어서 복받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불안해. 그렇게 하다가 까딱하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뭔가 잘못된 게 딱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노력해서 뭐가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해요. 그게요, 사단의 덫에 걸리는 시작이에요. 왜 주일 안 지킵니까? 왜 11조 안 해? 그렇게 잘 될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한금 안 해요? 그것이 결국은요, 사단에게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걸렸어. 너 주일 안 지켰지? 11조 안 했지? 응? 그러면 주일과 11조는 뭐의 약속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인생 사는데 시간하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두 가지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시간의 축복 못 받고 물질의 축복 못 받아요. 시간 속에는 시간의 축복이라는 건요, 장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축복을 받는 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축복 받는데, 그 시간의 축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시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타이밍, 그거 아세요? 자, 잘된 사람은요, 어쩌면 사람을 그 타이밍에 맞춰 잘 만났는지,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현장에 축복해주려는 그 사람, 축복해주는 그때를 얼마나 잘 맞춰가는지 몰라요. 그거예요. 주일의 축복은 그거예요. 11조는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그 물질의 축복은요, 뭐가 풍성이 들어온 것도 축복이지만 새지 않게 해주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물질이 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이 마르질 않아요. 그게 11조 축복이에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놓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공통점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헌금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노력해서 있어서 된 걸 왜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은데 거기다 갖다 바치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담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담대지, 그 담대함이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로 진짜 보증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리 작은 것도 평생 그 작은 것 가지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와요. 근데 하나님의 보증하지 않은 축복에 사는 사람은 까딱 축복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 자가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집에 그 짓는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된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집진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에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 보증해 줘야 돼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분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요. 왜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뭐가 되려고 했었냐면 하나님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까지 버려요. 그게 뭘까요? 주일 안 지켜요. 하나님께 교회 생활 안 하면서 뭔가 자기 거를 뭘 선취해 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마귀 보고 나 잡아잡시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응?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요 진짜 쓸데없이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응? 정말 담대할 때는 담대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담대해. 말씀 안 지키는데 담대해. 응?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신앙사는 사람이 그 안에 부지기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수박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서 겉은 크리스찬이고 직분자인데 그 속은 세상이 살고 있고 세상 논리가 있고 세상 철학이 있고 자기 이론이 있고 그러니 인생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없게요? 자기 생각도 틀리고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오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뭡니까? 대충 나이롱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왜 힘들어하고 왜 교회 생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그걸로 인한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교회 생활로 인하여 축복이 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뚱이는 교회 왔는데 이거는 안 바뀌었어. 이거는 속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몸뚱이로 하지만 이걸로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 틀도 바꿔줘야 되는데 틀은 교회 나가면 세상 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 생활에 축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냐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공중에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도 제게 오늘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인데 좀 뭔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왔나? 왜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얘기인데, 네?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 오는 분들을 어떤 신앙의 기술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신앙을 통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요. 메시지를 보면. 그래서 신앙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성공하는데 인생은 성공이 안 돼. 뭔가 잘못돼 있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그 집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개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지금 원칙도 없고 공식도 없어. 영적인 공식도 없고 영적인 원리도 없고 법칙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교회에서 그런 걸 교육받아 봤어야지. 그런 걸 가르쳐줘 봤어야지. 교회 생활만 잘하고 하고 성경 말씀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게 어떻게 자기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어떻게 사는 이거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데,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과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데 홀로 살고 있어요. 고와 같이 혼자 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좀 뭔가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어긋나서 돌아가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이 정도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나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안 맞아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해답을 찾을 어떤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의 원리를 가지지 않은 데서 온 근본적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그걸 뒤져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의한 삶의 공식을 가지지 않고 그 삶의 공식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지 않고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못 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원리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에 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원리대로 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지조 있는 신앙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다 알아. 근데 난 너한테 역사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아는 거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건 다른 문제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거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아는 걸로 끝나면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분의 실제가 나타나야 내 인생이 정말 재밌고 막 계산으로 안 나는 인생이 막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경험이 안 돼.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잘못되면 그 사람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 사람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그의 인생도 제대로 돼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삶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보세요. 인생이 먼저요, 신앙이 먼저요. 신앙으로 인하여 인생이 영향을 받는 거지, 인생이 영향을 신앙에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선이 되냐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분을 향한 신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그 신앙의 모양 따라 인생이 됐지, 신앙이 인생이 우선이고 신앙이 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뭘로 여기냐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가요.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1번이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2류, 3류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냐고. 주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휴일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모든 게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분을 우선으로 섬기는 이 신앙에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게 오해될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먼저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라는 현장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늘을 여서서 하늘에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최초의 현장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모인 믿는 무리가 모여서 그 사람들 심령과 그 삶을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균형을 못 잡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그런 부분, 그런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살아가지고 맨날 그냥 부부싸움 맨날 하고 말이에요. 그 집사님 또 남편 때 얻어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다 하소연하기로 이 남편 마귀한테 내가 얻어맞았다고 막 이러고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 학생 때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뭐가 진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그게 있어요. 교회와 가정, 일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왜?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서 내 삶으로 흘러가지 가정이나 일터의 축복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두 번째야. 자기 개인의 어떤 생활 내지는 가정 일, 이게 우선이 돼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왜 2시 예배, 3시 예배가, 오후 예배가 왜 생겼어요? 그건 사실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오후 예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일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5부 예배, 7부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3부 예배를 그 1부 예배 들어가서 드리고 결혼식장 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주일이 없어질지도 몰라. 주일 못 지키는 사람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세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쳐줄게요.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천주교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말씀이 현실에 이렇게 맞춰져 간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오겠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아주 죽을 심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우리 상황을 자꾸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이 변형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걸 굉장히 악과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예배 드리면 주일 다 지킨 거예요? 예배 한번 띨렁 예배 드린 게 그게 주일 지킨 거냐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 그게 주일 지킨 거냐고. 성경을 봐요. 주일날 그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왜 주일을 지키고도 주일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성경 그대로의 주일을 안 지키니까 주일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일날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 드리는 걸 아까워가지고 주일을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다 한 걸로 치고 말해요. 집에 가서 놀러 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그냥 주일에 자기를 위한 날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면 좀 어디가 덧납니까? 주일날 가뜩이나 뭐 직장 가서 피곤한데 주일까지 교회 와가지고 피곤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면 저거 안 됩니까? 그렇게 억울해? 이런 사람 왔구만 여기.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그따위로 지키니 하나님 또 어디다 축복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 성경 그대로의 주일이 아니고 이 오늘 현대에 우리끼리만의 약속된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지해 줘야 되냐 말이야. 거기에 니들이 다수가 그러니? 그럼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럼 내가 맞춰줄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네? 저는 보면서 목사지만 뭐 상황은 이해가 되죠.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주의를 그런 식으로 지킬 거냐고요. 사수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정신이 결국 그런 식의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이나 주의를 지킨 사람이나 축복 못 받기는 똑같아. 비극 아니에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주일날 와서 주일 지켰는데 네? 어쩌면 주일 안 지켜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 평안하고. 그걸 본받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하나님이 낮추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낮춰지고 말씀이 점점 수준이 떨어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높이고 그분의 존재를 높이는 이 신앙이 될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걸 경험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말씀과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은혜와 축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인생이고 응?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그 담대함. 응? 죽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 그때 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응?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할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두려워할 걸 두려워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요. 천국과 지옥. 너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점점 그 영적인 단어나 그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점점 더 많이 느낌이 더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조그만 죄에도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포가 아니라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을 더 잘해가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영적인 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상 잘한 친구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 기도를 잘하고 뭐 영적 체험도 있는데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그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 주변에 만약에 사역자분들이 만약에 본다 듣는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깊이 있게 말씀을 쪼갠다는 사람 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작 진짜 영적인 민감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담대하고 막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 가짜예요. 가짜로 말뿐이야. 진짜로요.
그게 정말로 생생하게 와닿으면요,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을 이거는 이것보다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그래서 이게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이건 또 다른 현실, 영적인 현실이니까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저절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 저절로 알고 하는 거죠. 그 밑바닥에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복된 자인데, 많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이겨서 복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사람을 이긴다는 얘기 뜻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람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6절에 그분은 우리를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셔서 축복하신 분인데,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한 자다 라고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자꾸 적으로 보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자꾸 보게 되면 사람과 싸우는 크리스찬들은 축복 못 받아요. 사람 축복 못 받아요.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 사람을 이겨서 내가 복 받은 경험은 없어요. 순간에 저 사람 말로 이겼고 뭘로 이겼든 물리적으로 이겼든 간에 이겨서 순간은 자기가 좀 이겼다라는 거에 쾌감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 순간에 자기 그런 자기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면 사람 축복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싸워서 축복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크리스찬이 사람과 싸워서 복을 받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사람과 맨날 싸우는 사람, 그 싸움에서 복 받는 사람은요. 사람은 싸워서, 만약에 싸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하나님 그 사람의 싸움에서 피해야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마귀는 사람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려고 해요. 한 번의 그 싸움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싸움에서 크리스찬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번의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결국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싸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도 싸우게 돼 있어. 그 기운들이 계속 흘러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서 답 나오지 않아요, 사람을. 논리적이라는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겼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라면, 싸워서 이겼다면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사람의 축복 못 받게 돼 있다고요. 피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되어 사람에게 매이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싸워도 복이 안 되지만 사람에게 매이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너희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사람의 종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종되지 마라. 매여가지고 종처럼 사람 말에 자주지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의 종된 자는
종이 된 자는 축복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유해야 축복이 오는 거지 사람한테 종돼서 축복을 받는 사람 없어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종되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싸워서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제가 내일 저녁에 사람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과 또 제가 경험한 거를 하나님이 저를 경험시킨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싸움을 피해야 되고, 사람의 종되지 말아야 되고, 자유자가 돼야 되고, 사람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축복의 70~80%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크리스찬을 축복하기 때문에 사람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여기 세 가지 걸리면 안 돼요. 싸우거나 종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려서 안 된다. 적으로 삼아서 이기려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겨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을 이기는 자가 환경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은 이겨야 돼요. 자기의 처해진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이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그게 뭘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환경을 이긴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지는 건데 이게 왜 이긴 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게 있어요.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가난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가난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가난의 경험을 빠지면 절망하고 그 가난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거기에 머물러 적응할 줄도 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나는 가난에 있다고 해서 나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느 상황이 있든 간에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고 스스로 거기에서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만족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난 담대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환경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환경이 이깁니까? 잘 되면 잘 된 대로 교만하고 게을러 터지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나가 탱구러져 있고 이것이 환경에 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왜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진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에 진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결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거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환경을 이끌어갈 때 좋은 길로만 이끌진 않아요.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기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을 이긴 자예요. 환경을 이긴 자가 환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도 그가 거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냐고. 왕대자고 무슨 선거운동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서 한 거예요.
환경이 축복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왔게요? 다윗은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 태도, 이게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해요. 바울은 다 이겼잖아요. 복음을 다 전하고 주님이 하신 일 다 이뤘잖아요. 내가 달려갈 게 다 왔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고백이 인정돼서 성경으로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바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긍정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다 이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환경이 이긴 자. 이긴 자의 축복이 의의 멸관이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닌데 환경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이 설교를 지금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은 없으신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갖게끔 해요. 그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바꾸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읽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응? 야곱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기는 그 모습, 이기는 게 뭘까 할 때 야곱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을 이기냐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이기게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구할 때.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자는 만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할 때 그 축복이 뭐겠냐는 거죠. 물질의 축복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거기에다 그 축복에 이제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결국 야곱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구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게 만든 축복은 뭐냐면, 야곱은 자기 존재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존재가, 자기 존재로부터 자기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요 삶이 되는 걸 꿈꿨던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구한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축복. 우리가 이런 축복을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면,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 네가 그 구하는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사실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었겠지만, 환도표까지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이 떨쳐내고 싶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긴 비결은 수준 높은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게 만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두 번째 야곱은요, 무슨 축복을 구했냐면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이기게 했냐면, 환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너 축복 안 할 거야. 축복은 구했는데 축복은커녕 축복의 반대에 징계받은 것처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축복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줘주시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축복 주세요. 근데 반대 것이 와. 하나님, 우리 집안에 평안을 주세요. 집안이 우장창창 깨진 소리가 막 나. 반대 현상이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설령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이 축복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상황이 자기가 구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인 것을 구해도 반대의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줘주신다는 거죠.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야베스의 단어, 그 이름의 뜻과 함께 그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다 허락했다고 했어요.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펴주시고 그걸 하나님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가 반대적, 자기 기도하고 다른 반대적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그 반대의 축복을 끝까지 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아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좀 이겨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져주는 거지. 져드리는 거야, 자기가. 문제가 있죠.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날이 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계속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끝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기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줘주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얘기가 비슷한 얘기지만 끈기를 갖는 자, 축복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끈기를 갖고 있는 자가 결국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제 집에 보면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심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게 하시지만 전에 그 제가 집회할 때는요, 거짓말 안 해서 새벽 5시, 저녁 이렇게 집회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 한 적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앉아서 뭐하냐,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듣는 사람도 있고 사역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다가 부쩍 일어나는 사람도 같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역사는 항상 그 한밤중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한밤중에. 거기서 축복이 떨어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끈기의 문제, 끈기의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몇 번 해보고 안 되는데 하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줘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줘주려고 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줘버려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줘주실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이 세 가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의인 50부터 쭉 해가지고 10명까지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허락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조건에 따라 마음을 바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안 돼. 너 지금 한 말 끝까지 지켜라. 너 계속 말 번복하는 거 다 용납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이 이기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기도한 것에 몇 번씩 번복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승인합니다. 요구를 승인해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져주셔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송아지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아 진노하여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셨어요. 하나님이 져셨어요. 진노해서 없어버리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화를 거두셨어요. 쳤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은 이겼어요. 이게 여기에 두 가지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져주세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다 생명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 뜻이었겠냐고?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영원 사람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요나의 의를 전파한 그거로 인해서 12만의 사람이 이제 멸망받게 될 때에 니느웨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12만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아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버리셨어요.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살게 되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놔요. 하나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은 결국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져주시는 사람 누구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이 져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게 뭐예요? 주님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쳐줄 줄 믿고 나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에 져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가 없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도록 내가 허락한다. 내가 져준다. 네 믿음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실 것도 없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긴 자가 돼야 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희열을 주는 건데 이런 경험을 해봤냐고요 우리가.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하나님께 스스로 져드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는 자가 누굴까요? 쉽게 포기하는 자예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그 결말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거둬요. 포기해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겨야 될 사람이 그래야 살고 하나님을 이겨야 축복받는데 하나님을 이기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져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축복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 그 끝에 가니까 뭐가 오냐면 사람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한 신앙이 뭘로 딱 정리가 되냐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때부터 난 순복음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조용히 목사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 나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가 했는데 내 신앙이 가장 위기 때 그 끝에서 그 신앙으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것만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 나는 죽어도 그분은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진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려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설령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줘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갈급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 절박함, 갈급함. 이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기는 자 돼서 축복을 못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향한 그 내적인 어떤 이 세 가지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간절한데 마음은 하나도 간절하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정말 마음 안에서 이 간절함과 절박함과 갈급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해요. 금식하지 말라도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런 마음이 내적인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으로 해서 그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져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돼서 하나님이 져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져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정말 이길 마음 가지고 막 되돌아야 되는데 야곱같이 그렇지 않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자기 어떤 생각에 포기해버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장을 보고 하나님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부진 마음이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앞뒤가 다 막혔어요. 뒤에는 라반이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기다려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끝장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기지 않으면 자기는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 자세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런 상황으로 앞뒤가 짜고날 정도로 막 나를 쪼여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같이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 앞뒤로 이렇게 막히고 앞뒤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느긋해. 나를 잡으시는 거야.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그 상황은요, 네가 야곱이 되라. 네가 나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줘줄게. 그것이 결국 놀라운 그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야곱의 심령이 반전이 일어나고 형의 마음이 반전이 일어나고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이긴 자의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뒤로 막혀서 내가 괴로움 당할 때에 그걸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야곱을 만드시는 거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져주시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려고 나를 자꾸 몰아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모습으로 되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져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겨서 야곱의 결말,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